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 가지 주석들을 마지막에 한번 검토를 합니다. 제가 혹시나 뭐 잘못한 게 있는가, 또는 어떤 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가 준 주석이 몇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남은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이걸 한 20권, 30권, 40권 되는 그 한지를 전부를 다 썼구나.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 주석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분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딱 해놓고, 다른 쪽에 가서는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딱 알았어요. 이분이 여러 책을 짜집기 했구나. 이걸 자기가 어떤 확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모으고 저기서는 이거 모으고 해가지고 하여간 모아가지고 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책을 쓰는데도 그렇게 하나의 일관된 논조와 주제를 가지고 쫙 어떤 뭔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보통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긴 기간을 약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각양계층의,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오늘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키우던 농사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냥 어부, 바울 같은 사람은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확고한 주제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백한 주제를 일관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성경을 볼 때에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이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아합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아합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첫째, 성문의 기초를 닦을 때에 첫째 아들이 죽었고, 이걸 갖다 둘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을 잃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한 얘기였어요. 이게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그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한 분이 하나의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천지 창조 때부터 앞으로 온 우주의 이 심판과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하도 베델과 금송아지를 섬기고,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을 다 들여왔던 그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그걸 진멸하게 하시고 그 예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4대가 가도록, 4명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언해 주신 것이 뭐냐?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배웠던 것이, 엘리사가 죽으면서 마지막 이제 요아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누구냐? 그 예후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손자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화살을 들고 땅바닥을 치라고, 그러니까 3번 쾅쾅쾅 내리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람을 치시는 이스라엘 구원의 화살이다. 그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지고 요아스 왕이, 이전까지는 아람 왕 하사엘의 굉장한 학대와 심한 학대를 받았지만 요아스 왕 때부터는 점점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해져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하나씩 둘씩 되찾다가 이제 오늘 읽을 이 여로보암 때 가서 완전히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로보암, 여기에는 이세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 다음에 나왔던 여로보암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뒤에 나오는 사람 예후의 아들을 여로보암 2세라고,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사치와 향락을 즐겼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게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주셨느냐? 물론 모든 악인들은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러분 41년 동안 통치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아람, 그 이전에 하사엘 아람 왕에게 계속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고, 얼마나 학대를 당했습니까? 그 할아버지 여호아하스 때는 군대를 갖다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굉장히 약탈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악인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고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 차지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오고 조공을 받게 되고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특별히 다시 한번 그 예후가 바알을 몰아냈던 그 예후에게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예후의 왕조 세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다시 번성케 하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의 어떤 주관하는 자가 이것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작은 하나의 사건을 보면 잘 몰라요. 1, 2년, 3, 4년의 작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전체 일어나고 있는 수백 년의 역사와 수천 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줄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내가 대통령이라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세계의 역사 주관하는 가운데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의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상당히 오래된 나라였는데 이 고대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멸멸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신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으로, 오리엔트 최초로 아마 제국이라는 말, 즉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내 문화를 심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 사람들로 단순히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국이라고 해.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패권주의, 막 팽창하는 걸 제국주의라고 말해요. 오리엔트를 최초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아시리아, 오늘 읽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처음에는 그냥 지지멸멸한 그런 작은 나라였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있을 때에 이름을 잊어버려도 좋겠지만 아닷니랄이라고 하는, 3세라고 하는 이 걸출한 하나의 왕이 딱 자기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내분 문제들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서진으로 팽창주의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군사를 자꾸만 보내가지고 나라를,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땅을 차지하니까 바로 국경에 맞대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아람이라는 나라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밑에가 유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계에 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이전까지는 내부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아수르 왕들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왕도 있고, 또는 침략을 받아서 어떨 때는 완전히 소멸되기 직전까지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이 세운 어떤 아닷니랄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것을 아람을 3번이나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왕과 그 아들 베나다 3세는 이전까지는 자기를 공격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거긴 약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다 약탈해서 아주 부강해졌는데, 갑자기 더 강력한 게 이 동쪽에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이 점령되고, 그 다음에 여러 성읍들을 빼앗기면서 이제 그 아람이 약화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아닷니랄이 왕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한참 지나기 이후까지, 그 이후에는 그 아들들은 또 지지멸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람이란 나라를 아수르가 쳐서 아주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이 강대했던 아수르도 내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지멸멸해 가지고 막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여로보암 2세가, 요아스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딱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그 아람을 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치면서 그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영토를 거의 다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걸 41년 동안 그래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군사 천재고 여로보암 2세가 참 정치를 잘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뭡니까? 그건 그 주변 정세가 그랬다는 것. 아수르의 그 어떤 흥망성쇠가 그 아람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아람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누가 이끌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축복하셨던 그것이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렇게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마지막 기회를 줄 거라고 하는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번영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셔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 19명 다들 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금송아지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거기에다가 바알은 이제 또 옵션으로 하나씩 더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었던 이스라엘 10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 만들 때 누가 있었어요? 12백성입니다. 12지파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죄한 10지파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은 범죄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예후의 증손자이긴 하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1년 동안의 여로보암 2세의 그 기간은 성경 딱 오늘 읽은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몇 절? 7절에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의 41년 기간은 굉장히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여러 가지 흔적은 나오지만 그때 어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은 여로보암 2세의 그 기록은 오늘 읽은 7절이에요. 그런데 이 7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41년 기간 동안 3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 3명의 선지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어땠고, 또 그 시대가 어떻게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3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금송아지와 바알을 섬겼던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여로보암 2세 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우리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회개하고 나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아수르를 회개케 했던 그 선지자, 유명한 하여간 네 장으로 기록되어진 그 요나 선지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열왕기 하 14장 24절에 보면, 24절부터 25절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섬겼더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범죄했지만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라. 요 한 구절이 요나서 이외에 열왕기 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 그럼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나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 25절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추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2세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맛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가 어디냐? 그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저 북쪽 끝에가 유프라테스 강 바로 아래가 하맛이에요. 저기 하맛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저 애굽 하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북쪽으로 215km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저 하맛,
굉장히 큰 성, 아람의 큰 도시인 하맛 북쪽 끝까지 당신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니느웨, 다메섹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라바는 뭐냐? 사해 바다에서 저 저 밑에 있는 조그만한 바다가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레드시 홍해입니다. 저까지 나 있는 제가 둥그렇게 표시한 데가 뭐냐? 그게 이제 아라바 계곡이라고 하는데, 저 지역을 전부 아라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그 당시에 사해 바다를 아라바 바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람의 모든 땅을 다 주고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다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금송아지를 돌이키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주실 것이다. 이 마지막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마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 그 여로보암 2세 왕에게 가서 한 말은 이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가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41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해진 그 이스라엘의 기간을 주시면서 단순하게 번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많은 땅이 생기면 뭘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조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동편, 요단 동편,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하는 저 동편에는 무역로예요. 남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럼 뭘 해요? 거기에서 통행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아람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소출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에게 그런 축복을, 물질의 번성을 그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주셨던 것은 머지않아 이스라엘, 다음 시간에 보지만은 여로보암 2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6개월 만에 모반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5명의 왕이 10년 동안 금방 바뀝니다. 계속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그 아들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왕 때는 아예 이제는 아수르 살만 에셀에다가 이 돈을 다 바치고 조공국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지 하나만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국가, 이거 속국이 됐어요. 언제 멸망할지 30년이라는 기간은 그런 걸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41년 가장 최고의 피크, 이스라엘 피크,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급속도로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 바로 요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최고의 번성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번성을 준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하맛과 아라바 바다까지 모든 땅을 주셔서 번성케 하신다. 회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회개하고 빨리 금송아지와 그 다음에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로보암 2세는 그것을 거부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알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종교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타락을 회개케 촉구한 선지자였어요.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좀 독특한 선지자였어요.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음행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음행을 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데려다 놨더니 이 여자가 또 나가가지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음행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자기 아내를 통하여 가슴이 다 찢어지면서 내가 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사랑하고 다 하는데도 저 아내는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음행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자기의 실제적인 삶에 나타난 그 고멜의 음행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음행하는 이스라엘이여, 음행하는 고멜과 같은 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영적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거 외치는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떤 일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5절부터 보면 저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고멜은 누구냐? 호세아의 아내지만은 이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 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내가 어떤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남자가 누굴까요?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가 내게 기름을 주고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양털을 주고 내게 좋은 술들을 준다. 누가 준 거냐? 그런데 그건 누가 준 것입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했던 그 막대한 영토를 가진 것은, 그 뒤에 보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거기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거늘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 대하여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서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를 쳐줘 호세아가 이것을 다 주었지만, 그런 것들을 주었지만 이거는 다른 남자가 나에게 준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범죄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공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다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이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찾아서 육신의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그 시대에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의 그런 타락상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요나의 메시지. 두 번째는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라. 세 번째는 영적인 우상 간음을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육신적인 타락을 하게 돼서 사람들은 자기 주인됨을 가장 충만케 하기 위해서 물질을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그 만몬신을 따르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막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 그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궁핍한 자를 섬기며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월삭 때 사람들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곡물을 팔려고 하고, 또 이 에바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도량령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적게 팔고 많이 돈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데 막 거짓 이걸로 속여요. 은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돈이 없는 사들에게 작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컬레, 신 한 컬레로 궁핍한 자들을 또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잿 밀을, 밀도 좋은 밀도 아닌 나쁜 밀들을 갖다 사람들에게 막 팔아먹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여름 궁전, 가을 궁전, 그리고 겨울 궁전을 만들어서 그 궁전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상하 침대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주 사치와 향락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백성들의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일들을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제사들을 다 거부하신대요. 다 싫어하신대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대요. 너희 살진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치고 너희 비파 찬양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실제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음행하고 있고 바알과 금송아지 뭐 그것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섬기고, 그러나 이부 순서로 더 마음 백성들은 거기 가가지고 마음껏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복종하며 우리의 주인됨을 꺾고 예수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을 것 딱 보장받아 놓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보장받겠지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가가지고 마음은 바알에게 주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 좋은 것, 누릴 것 다 하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제 나라에 고사 수고가 있습니다. 한 똑똑한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가씨가 혼기가 돼가지고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혼처가 왔습니다. 근데 동쪽에서는 사람은 인물은 후졌는데 돈이 많은, 아주 가문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근데 인물이 사람이 별 볼 일 없어요. 서쪽에서는 인물이 너무너무 좋고 사람은 좋은데 아주 형편없는 가랑뱅이야.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어느 쪽을 선택할래? 너 서쪽에서 동쪽에서 너에게 청혼한 그 아들한테 갈래? 그 집 아들한테 갈래? 아니면 서쪽에 있는 거기서 온 혼처로 갈래? 그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나는 동쪽에 가 결혼은 동쪽 사람에게 하고 동쪽에 사람에게 가서 밥을 먹고 서쪽 사람에게 가서 잠은 자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입니다. 동쪽에 가서는 내가 부유한 것을 다 얻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먹을 것 먹고, 서쪽에 가서는 그 사람하고 살고. 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양쪽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보장받고 싶고, 그거는 그 부분만 딱 취하고, 그리고 또 바알이 주는 세상의 물질, 이거 다 얻고 싶어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마음껏 악한 짓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거짓 저울을 하고, 그런데 예배는 잘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물질이 풍부하니까 많은 재물 중에 좋은 물질을 바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당 잘 부유하게 만들고, 근데도 실제 삶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구절처럼 오직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섬기면서 거짓 저울을 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그 공의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그분께 순종하며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의를 지키고 또
범죄하지 말고.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지 못하는 자들, 이 저울을 달아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권층, 부유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기회, 최고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급속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한 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세요.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 반드시 유익하시기 때문에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안심하세요. 하나님 경외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21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여러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 소선지자 중에서 3명을 그 시대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41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여로보암 2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지질이 못난 그 왕들이 계속 있었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딱 아람의 손에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마지막에 혼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괜찮다.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탕자가 주제가 아니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그 여인, 그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집 나간 99마리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집 나간 양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둘러매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있는 그 목자,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 20절,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안 돌아오니까 그럼 말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참아줄 테니까 돌아와, 괜찮아 안 돌아가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 안 둬요. 우리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를 주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불이시라. 무서운 태우는 맹렬한 불이라고 하는 그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마다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많이 잘해가지고 딱지 많이 갖고 있는데도 굉장히 부럽더라고. 구슬치기 알잖아요, 여러분? 홀짝, 이거 우리 옛날에 쌈치기라고 그랬는데 그 쌈치기 해가지고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아주 굉장히 부러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부럽더라고.
어떤 애들 공부 안 해도 항상 1등하고 말이야. 막 이런 애들 보면 굉장히 전 그땐 부럽더라고. 대학 들어갔을 때는 또 여자친구 아주 많은 애들이 또 부럽고, 뭐 시대 그때마다 계속 부러운 애들이 바뀌는데 지금 좀 어느 정도 살고 보니까요, 딴 거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가족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제일 부럽고, 그 이전에 많은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부러웠던, 좀 다른 사람들께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여자들도 줄줄 따르고 뭐 이런 애들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내일 뭐 잘 되는 일도 있고 없는 일도 있잖아요. 또 두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 근데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께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3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41년 동안, 하나님 마지막 그 최고의 번성기 기간 동안 주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기회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